오늘은 영적 러닝 크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아드 폰테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라는 근원에 있는 것, 그게 아드 폰테스인데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자리, 또한 경건의 자리, 또 사랑의 자리, 또 운동의 자리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귀한 열매가 맺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드 폰테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시리즈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정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지금도 그의 길을 따라 성지순례를 해보면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빠른 쾌속선을 타고 가도 그렇게 먼데 그 당시 기술로 그곳을 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헌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대단히 열심히 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낸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관제라는 것은 제사법인데요, 전제를 의미합니다. 제물에 포도주나 기름, 피 등을 이게 부어드리는 제사법이란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던,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의 마라톤, 선교의 마라톤을 완주한 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킨 엄청난 마라토너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좋아하십니까? 요즘 보면요, 이 달리기 인원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한 1000만 정도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30 사이에 이 러닝 크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러닝 크루가 무엇이냐면 함께 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밤이든지 함께 모여서 뛰는 것입니다. 혼자 뛰면 하다가 또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뛰는 러닝 크루가 유행인데요. 왜 이런 러닝 크루들이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골프에 비해서 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나라에 골프 유행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골프나 이 장비나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러닝은요, 그냥 사실 운동화 하나만 있으면 웬만하면 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행하기도 합니다. 뛰는 것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허리나 무릎 치료를 잘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면 건강이 너무 좋은 것이 이게 러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게 신문을 보니까요, 아프지마 연구소에서 러닝 편에 대한 유튜브가 방송됐는데 그것을 신문에서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러닝 열풍과 카보나 논란, 또 건강히 뛰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좋은 신발을 고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운동화를 고르는 방법. 첫 번째, 양쪽을 다 신어봐야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발이 있지만 사실은 발이 사이즈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신어보고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발볼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오이의 신발을 사라 그럽니다. 왜 그러죠?
오후에 발이 붓거든요. 그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명절도 앞두고 있는데 좀 새 운동화 신고 열심히 뛰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이 뛰는 것에 대한 아픈 추억과 또 좋은 추억이 같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잠깐 사회 갈 때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아무리 설득도 안 되고 너무너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해가지고 제가 화를 내거나 분내지 않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쏟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뛰기 시작했는데요. 캐나다는 공원이 굉장히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한번 뛰면 보통 한 1시간 이상 뛰게 되는데요.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뛰었습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 뛴 게 아니고 열받아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열받아서 씩씩거리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 달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심장도 더 건강해지고 또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는 그 스트레스를 이길만 한 거였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버틸만 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감당하게 하시든지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으시니까 여러분 뛰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좀 덜하신가 봅니다. 여러분 열받으십니까? 뛰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기도만 하고 계시지 말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면 내 마음도 우울해지고 내 영혼도 침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것은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몸은 아무거나 해도 괜찮고 영혼만 중요하다? 그 굉장히 이단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도 하시되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운동할 때 건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러닝 크루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는 신앙의 러닝 크루들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어떻게 뛰어가느냐?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 길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이 먼저 달려가셨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뛰어가는 그 여정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허다하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표현할 때요, 전인미답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나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그 길은 이미 주님이 가셨던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이고 제자들이 따라갔던 길이고 사도 바울이 따라갔고 충성된 자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 영적인 러닝 크루들인데 주님이 달려가신 그 길을 함께 달려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이 달려갔고 사도 바울이 달려갔고
수많은 우리 선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달려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달려갈 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만 홀로 남았다는 그 엘리야 컴플렉스가 생기게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가올 때 나만 혼자 열심히 사는 것 같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그런 답답함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왕기상 19장 말씀 보실까요? 같이 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신앙의 여정을 달려감에 있어서 지쳐버렸던 거예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그런 생각, 우울감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죠. 영적인 러닝 크루드로 7,000명을 남겨두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러닝 크루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인생을 달려갈 때 외롭고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뛸 수 있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함께 뛰어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함께 뛰는 7,000명의 영적인 러닝 크루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뛰어가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있으십니까?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뛰어가는 영적인 러닝 크루드라는 걸 기억하면서 좌절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불어넣어 주가면서 뛰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뛰어갈 때 우리를 붙잡는 게 있어요.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붙잡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뛰려고 하는데 우리를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이죠. 이 무거운 것이라는 단어는요, 무게라는 단어입니다. 오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무거운 물건이나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뛰는 사람의 속도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하면은 죄는 아닌데 불필요한 장애물들을 무거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경건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이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런 것들, 게으름들, 그런 것들이 무거운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꼭 집어서 죄는 아닌데 결국 영적인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여러분, 돌적이가 뭐예요? 경첩을 얘기합니다. 문에 달려있는 경첩 얘기하는데요, 경첩을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뭐라고 그래요? 침상에서 도느니라. 마음에 와 닿죠, 그죠? 마음에 와 닿죠. 네. 15절 더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뭐라고요?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얼마나 게으른지 나와 있는 것이죠. 그게 죄는 아닌데 달려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죠. 게으름이란 굉장히 무섭습니다. 게으름은 사실 죄만큼 무서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하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 읽는 거, 시간 많으니까 내일 하지. 한 주 지나가 버렸습니다. 2주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유, 그냥 포기하지 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인 워무드라는 악마에게 그 악마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그럴 때 하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뒤에 한마디 붙이는 거예요. 나중에 하라고.
내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일 하라고 듣다 보면 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죄는 아닌데 죄같이 우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좀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꽉 잡아서 못 가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뛰어갈 수 없는 것이죠. 아이가 아빠가 받아줄 걸 생각하면 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두려워서 못 가는 것이죠. 하나님 믿으면 평안함이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두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못 뛰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달려갈 수 있어요? 뭘 믿고 달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알고 달려갈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달려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힘있게 읽어보십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 과거를 후회하는 것 여러분 떨쳐버리시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정리하면요, 영적인 러닝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게으름들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뭐 귀찮은데 또 뭘 먹냐? 아니요, 일어나서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고요.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그걸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달리려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연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시방에 쓰이는 징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성품과 도덕적 가치를 개발하기 위한 가르침과 교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한 징계, 책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만 돼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걔가 하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때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욥과 같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실까요? 부당하게 애매히 당하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안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라고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달려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냥 쉽게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마라톤 42.195km 여러분 지금 뛰라 그러면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그걸 뛰기 위해서는요, 수개월 동안 훈련을 겪어야지만 감당할 수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요, 마라톤의 단계별 접근법이 있더라고요.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사람은 한 5km 정도 짧은 거리를 좀 뛰는 것 목표로 하고요. 점차 이렇게 늘려서 하프 마라톤, 더 늘려서 나중에 늘린다면 풀코스를 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훈련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에 한 3번에서 한 5번 정도 달리기 계획을 세우고 장거리, 단거리, 인터벌 훈련도 하고 매주 한 10%씩 증가시키면서 체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너무 훈련만 하는 것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잘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훈련 계획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작은 대회 같은 데 참여해서 하기 시작하면 그 단계를 거쳐야지만 마라톤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기안84라는 사람이 뉴욕 마라톤 대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아주 대대적인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인데요. 저는 이 기안84가 마라톤 대회에 완주한 것을 굉장히 대단하다 평가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람은요, 좀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정말 기이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완주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훈련의 과정이 심하였을까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뛰다 지쳐서 넘어져 있는 모습들, 또 구토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완주하는 모습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뛰고 있는 그 장면에서 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쳐있는 기안84 뛰는데 옆에 한 사람이 뛰고 있었습니다. 누가 뛰고 있었나요? 목발 짚은 장애인이 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안84 느낌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도 뛰는데 내가 못 뛰면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때부터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뛰기 시작한 그의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여러분, 목발을 짚고 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저 사람, 여러분 1등 하기 위해서 저 사람 뛰고 있을까요? 저 사람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상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상은요, 이미 그 대회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 그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라톤과 같은 인생, 신앙에서 뛰다 보면 지쳐서 구토할 때도 있죠. 쓰러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격렬히 일어나서 힘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이 목발 짚은 이 여인이 힘있게 그 마라톤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주신 상인 줄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연단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정리하면요, 영적인 러닝이라는 것은요,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 리더의 특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릿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릿이 무엇이냐면요, 연마제 같은 것이요, 까끌까끌해서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릿이라는 것이죠. 진주조개의 모래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연단되어지는 것이죠. 진주조개가 그 모래를 품고 버티고 시간이 흘러가면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텨내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맺어지는 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와서 내가 아파할 수 있어요. 진지족의 아픔과 같이 아파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가 이르면 우리에게 아름답게 결실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연단을 통하여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함께 뛰는 영적인 크루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걸 기억하며 함께 뛰어가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무거운 것들, 또 얽매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들, 여러분 무섭습니다. 게으름이라는 것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뛰시기 바랍니다. 열받습니까? 뛰시기 바랍니다. 다 사라집니다. 버틸만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되어지면 정금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